자, 오늘 13장입니다. 13장 한 번 정도 읽어 오셨어요? 13장 12장은 용과의 싸움이 있었죠. 용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오늘 13장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끄는 장이 13장과 14장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뭐가 나오죠? 666. 그 유명한 666이 여기 나와요. 666.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666과 반대가 되는 그 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에 대해서 나와요. 14만 4천이 7장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14장, 7장, 14장 이렇게 좋은 또 숫자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 더 기억하기가 좋겠네요. 자, 13장은 뭐냐면 그 두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12장은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용에 대해서 나왔고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요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구조를 알면 훨씬 이해하는 게 쉬워요. 자, 용이라는 것이 우두머리예요. 용은 그 20장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게 옛 뱀이고 사탄이고, 사탄 또 뭐냐 마귀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우두머리예요. 이게 우두머리. 영적인 존재고 우두머리고,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마귀가 된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전투를 하다가 미가엘에게 져서 쫓겨났다. 영향력을 잃고 땅에 와서 12장에서 뭘 했어요?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는 교회죠.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여자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신, 그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공격하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리가 없죠. 거기서 또 사탄이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탄이 분노를 가득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붕괴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주모자가, 최고의 고위가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임받은 그 권세자가 있어요. 용이 준 권세자, 자기 하수인이죠. 그게 뭐냐면 첫째 짐승이에요. 짐승. 첫 번째 짐승.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요거는 권세자예요. 권세자.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이었어요. 그 권력을 갖고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폭력과 이런 거, 음란과. 그 다음에 요 짐승을 보좌하면서 이론을 제공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자가 있고 독재자가 있으면 사상과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는 못해요. 힘은 있지만 내가 왜 내가 왜 신이 돼야 되고 왜 나를 섬겨야 되는지 그걸 다 이론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무턱대고 하면 사람들 설득이 안 되니까 그거를 제공하는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요거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요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짓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상가, 어용 사상가. 북한에 보면은 주체 사상을 만드는 브레인들이 있죠. 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에도 그런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드는 체계를 만드는 이론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왕으로부터 권력을 받고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누려요. 요것이 삼두마차다. 용의 삼두마차다 이게. 알았죠? 삼두마차.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이기도 해요. 이게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이기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알았죠?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세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바벨론도 그러니까 요거 전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안에서 이제 이것들이 막 질서도 만들고 뭐 유혹도 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말하는 큰 음녀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이 큰 음녀가 나중에 보면 17장 이런 데 보면은 짐승을 올라타고 있어. 이 짐승을 올라타고.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들도 다 세상이 주는 그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 화려함과 번영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세상에 취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세력이 엄청난 것이고, 바벨은 우리가 바벨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바벨탑 생각나죠? 바벨탑 거기서 기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원래 그 유다나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대제국이 있었죠. 그 바벨론이 땅이 어디냐면은 시날 평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는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이 시날 평지에서 있었잖아요. 그 땅에다가 바벨론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상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게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바벨론이 그러한 대표적인 일을 했다. 그래서 성전도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유로 가져온 거예요. 알았죠? 은유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옛날의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이 삼두마차가 삼체제가 그 말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쉽죠? 서로 엄청나게 결탁돼 있어요.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1절에서 4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5절에 8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이 뭐냐. 그러니까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16, 17절에서는 그 유명한 666이 나오고 이마에 표를 받는 이야기, 그러는 것들이 18절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인데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오해되고 있는, 그 다음에 오용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13장을
성경을 근거로 명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거를 설명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아는 거야. 아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냥 글로 써가지고 내가 뭘 만들 정도로다가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자, 13장 1절, 2절을 보면 본문을 읽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이 짐승의 정체를 말해주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그에게 주었다. 용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영적인 존재를 동물로다가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2장 마지막 절에 용이 이제 교회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마지막 절에. 따라서 계시록에서 바다는 실제 바다는 아니에요. 해수욕하고 그런 바다가 아니고 비유예요. 이 바다는 악의 거처다. 악의 거처의 시면, 악의 본령, 사단의 전초기지를 상징합니다.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이게요. 옛날엔 로마였지만 요즘은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20장, 21장 뒤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바다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가 펼쳐지는데 다시는 이런 바다가 없다. 왜냐면 심판 다 받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악의 본거지들이니까. 그의 뿔이 열이라는 것은 열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열은 많다. 그러니까 열이 3개 곱해진 게 천이죠. 천은 굉장히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구로 말하면 억수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한글로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원본을 썼다 그러면 억수로 많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해석하려면 해석 많이 해야 되겠죠. 억수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저쪽 호남 지방은 겁나 많다. 겁나가 뭐냐 이게? 많다는 관용어예요. 뿔이 여린 것은 매우 권세가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이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니까 10개나 되니까 권세가 엄청, 거의 절대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시저 그러면 절대 권력을 갖는 거예요. 뭐 말이 곧 현실이 돼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머리는 뭐예요? 지식과 지혜가 많다. 7이라는 말은 뭐 여기서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정도로다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정도로 보기에 대단하다, 완벽할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법이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들 믿었어요 당시에. 그 다음에 그 뿔에 10왕관이 있다라는 말은 완전한 왕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왕처럼. 그러니까 10뿔, 왕관도 10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은 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모습이다. 참 이게 묘한 건데, 독재자들 보면은 자기를 우상시하는데 예수님 흉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요. 다. 그게 목적이야. 그게 지존이니까.
그 북한은 뭐 지존이라는 말을 써요. 지극히 높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쓰는 건데 그런 말들 자체가 호칭 자체를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신성 모독 발언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신이라고 말한다든지 난 지존이라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용어를 자기가 쓰고 있는 거를 우리는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용의 대리자고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권세를 찬탈하기 위해서 타락한 자죠. 그래서 그 욕망과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짐승은 사탄에게서 받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를 드러내준다. 예. 자, 요 그림만 이해하면은 이 이야기가 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짐승을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지식과 지혜도 굉장히 있어 보이고 막 그러죠. 예. 그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또 세력들이 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정보도 있고 꽉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 세상을 다스려버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겁니다. 자, 짐승의 권세를 한번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한 건데요. 진짜 이러한 지경까지 갔는지 아니면은 속여서 연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황제 중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 죽을 거야 이랬는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신성시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내용이 3절에 나와 있고 다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라요. 그다음 용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저 짐승과 같겠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이것이 당시 로마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사탄이 조종하고 획책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경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영적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로마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일어났었고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때는 공산주의가 좀 이런 일들을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뭘 했냐면 바벨론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물질주의, 그 다음에 배금 숭배사상, 이런 거로다가 이 권력자들을 다 구워 삶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카톨릭도 이 돈에 타락되면서 음료가 주는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네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죠. 그가 이제 황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 교황이 있는 교황청에 들어갔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철학자이기도 하고 변증가였어요. 그런데 그 교황이 금화와 은하를 세고 있었어.
잔뜩 쌓아놓고 차례서 해놓고 하는데 딱 오니까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런 말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보시오,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많소. 그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시대는 지나갔는지 모르겠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는 거 보면은 음료가 주는 번영과 그게 목적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도 복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수단이 된다든지, 인간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용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돈이 신격화되는 것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음료 바벨론이 하는 일이다. 자,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로마도 맨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저럴 줄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는데, 장대현 교회 이런 데서 남한보다도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저렇게 똑같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가장 이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북한이에요. 기독교 피파가지. 그 다음에 독재자로다 저거 하고 있지. 예? 거기에 이제 둘째 짐승들도 막 판치면서 있지. 예? 백성들 괴롭히고 폭력과 또 굉장히 음란함과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부조리와 이제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잔뜩 있는 거잖아요. 정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뭐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세속화돼 버린다든지, 교회 기능이 마비된다든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이 체제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 요즘 재밌죠? 거기에 엄청나게 느부갓네살이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역할을. 그 다음에 거기에 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째 짐승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얼마나 존귀한 곳이에요. 성전도 있고.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타락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죠. 성전을 떠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가, 그렇게 나를 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섬기기가 그렇게 싫어? 그러면 니네 그럼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억지로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들을 섬기는데 그 굴림함과 포악함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서 70년을 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좋냐, 아니면 니들이 진짜 원했던 어떤 인간이 왕으로 섬기는 게 좋냐, 그거를 깊이 뼛속까지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7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자유인 것 같지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섬기고 싶지 않은 왕을 섬기게 된다. 지배받게 된다. 그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예.
21세기에도 이런 독재자들이 나타나고요. 대부분이 다 민족주의 막 이런 우익 쪽으로 막 가면서 독재 정권이 막 들어서요. 중국은 벌써 장기 집권으로 들어선 거예요, 벌써. 에? 야, 어떻게 이게 거꾸로 가는 그 시대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조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나라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의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통째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그 권력을 가진 짐승의 활동을 볼게요. 5절 6절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그러니까 자기 이상의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장됐죠? 뭐 신이라는 등, 뭐 전능하다는 등, 뭐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는 등, 뭐 모래알로다가 쌀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신성하려고. 그게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왜냐, 자기가 신이어야 되니까 받고, 또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42달 동안, 이 42달이 계속 나오는데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도 아니고 3년 반이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상하게 하나님이 라이벌이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비방해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고요. 못 읽게 만들고 그래서 일제 때도 그랬어요. 일제 때도 얼마나 기독교인들 핍박하는지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황을 숭배해야 되니까. 일제 때는 천황이 이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뭐 하는 총독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이게 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쪼무레기들 있죠. 뭐 순사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타겟에서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우상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제시대에 애드는 게 더 좋겠네.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참. 짐승은 힘만 사용하지 않아요. 말도 잘해요. 과장하는데 과장할 때마다 열광해요, 사람들이. 북한 보면 막 울잖아. 막 이러면서 울잖아. 나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 얘기할 때 저 정도 열광했나? 맹성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뭐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담담하게 그저 그런 것처럼 그거를 좀 반성하는 거로도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다 맡아가지고 청부업자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권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탄이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들을 사용한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믿지 않는 통치자라도 일반 은총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이 줘요. 그거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최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영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는 다 실망으로 끝납니다.
세종대왕 이후로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고마운 것이 있죠. 그 정도 하면 엄청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평가하려면은 이제 이 계시록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백성들을 정말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경배하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고 신성시해 놓고 경배하라고 하는 압력과 이 회유가 얼마나 센지 거부하지 못하고요. 예수를 믿는 참신자 이외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 뭐 천황에게 다 경배했죠. 교회 노회 총회할 때도 경배하기로 결의했다니까요. 부끄러운 흑역사지만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도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거를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막 살고 이랬죠. 내가 이런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목회자들도 많다. 이게 이제 우리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이 돼서 만약에 경배하면 살려주고 경배 안 하면은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때는 많이 도망가고 토굴로 도망가고 카타콤 이런 데로 가고 그리고 일곱 교회 거기 터키에 가보니까 거길도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토굴을 파고서 살았던 그런 것이 이제 유적지가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토굴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지하 도시도 있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래서 이 추격하는 병사들이 못 들어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았던 그런 흔적들도 있죠. 자,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9절 10절에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해하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알고서 인내하고요.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이런 극한 환난 때일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인내를 낳겠죠. 여기서 인내는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동적으로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자세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말은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그들의 영혼을 팔지 않았다. 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이고 사단을 대적할 것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 말은 쉬운데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세우면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기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 안 오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남한은 엄청난 기회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 방향과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나 손자 시대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로 이렇게 갔다가는 유럽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더 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도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요. 우리들의 지금 위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위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영부영 이렇게 가다가는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한 해 한 해가 골든타임입니다. 자, 첫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첫째 짐승을 수종드는 짐승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둘째 짐승의 특성 보겠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겉으로는 양 같아. 이게 아주 그냥 또 죽이는 거지.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간교하게 말을 해. 이 사탄이 맨 먼저 말했던 거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거 보세요. 야, 안 넘어갈 수 없게끔 말하잖아요. 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땅과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짐승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의 사명은 뭐예요? 첫째 짐승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 신사참배하게 만드는 거, 알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졌던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자, 둘째 짐승이 땅에서, 땅은 하늘과 대조가 되는 죄악된 세상.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도와서 용의 뜻을 전한다. 그는 첫 짐승을 섬기게 하는 신학과 이론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모습은 다르지만 성향과 정신이 같다. 한 통 속이다. 두 짐승이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의 겉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인데 용처럼 말을 하고, 두 짐승 모두 용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탄과 같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하수인들이 뭘 갖고서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거짓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 분별할 때 한 가지 보면 알아요. 거짓된 영이 있는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가. 실수로 가끔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 속이고 말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것은, 그거는 성령의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영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이게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이단은 거짓으로다가 기존 성도들을 속여요. 그게 이제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실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근데 진실된 영이 없어요. 이장님이라고 종말론자가 있었잖아요. 유명한. 그가 10월 29일인가? 그때 90 몇 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KBS도 막 중계하러 갔다고, 거기에. 밤 12시에 요즘 재림한다니까 오시면 중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왔어. 그래서 막 이 사람들 막 이래 했는데, 흰 옷 입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전날 이장님 통장에 그 성도들로부터 입금이 된 사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때까지 돈을 받아먹은 거라. 그러니까 이장님은 안 올 줄 아는 거지. 그러면 다 속인 거지. 예. 아니 재림하는데 무슨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그래. 헌금하라 그래. 재림하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천국 가는데 노잣돈이 없나?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만희도 알아요.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옆에서 하도 그러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지. 정밀 타격. 경찰들이 한 명씩 다 추격해가 들어갔다니까.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다 연합해가지고 있잖아요. 30년에도 못할 일을 한 달에 해버린 거예요. 만천하에 매스컴마다 신천지 했잖아요. 그래도 교회랑 차별화해서 해줘서 다행이에요. 물론 그 차별 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만희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한 노인인데 저기 노인이 저기 말도 어눌해가지고 귀도 안 들려가지고 옆에서 막.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저걸 신이라고 믿니 참 한심하게 진짜 울고 싶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둘째 짐승은 거짓된 사상과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첫째 짐승은 권력과 힘으로. 둘째는 뭐요? 언어와 사상으로, 교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 보면 둘째 짐승은 이적을 행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거짓인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이라는 어떠한 그 단서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탄이 주는 능력으로다가 여기까지 이런 것들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적의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현혹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거짓이야. 근데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뭔가 표적을 보이면 돼. 그럼 이 말도 사실이네. 이렇게 믿어지네. 옛날에 약장사들이 뱀 갖고 막 하고 뭐 마술하는 게 약이, 이게 약장수 약이 만병통치약인데 거짓이거든. 그런 약이 없거든. 그런데 그 약 자기 자녀들한테 안 먹여요. 어머니한테도 안 먹여. 다른 사람한테 만병통치다고 팔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다 안 믿으니까 뭘 그런 게 있을까 봐 하고 다 이렇게 와. 이제 동네 노인들 다 와. 선물도 주니까 다 화장지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안 믿으니까 이제 마술하는 것 같은 거 하나 딱 보이는 거야. 그럼 맞네 하면서 이거랑 연결시키면서 말의 신뢰도를 얻게 된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전법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면서 중풍병자를 고쳤거든. 그러니까 진짠가벼? 이러고 이제 믿었던 사람도 있었거든.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탄도 그 흉내 내는 거지. 그리고 둘째 짐승의 우상 숭배 활동이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은 이제 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말과 이제 표적을 행해서 우상 숭배로다가 사람들을 몰고 간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하고 극적인 상극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우상 숭배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이적을 사용한다라는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모임에서 성경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적을 행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 무지 위험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신명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이적 행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는데 거짓이야. 왕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대변인이 그렇게 말하고 찌끄리고 다닌다면 바로 잘리겠죠. 에?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 갖고는 안 믿으니까 다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적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성향이 있거든 사람들이. 그게 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었는데 말씀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모여. 근데 이적이 일어나는 데는 주차를 못할 정도로다가 막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아시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도 이적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보러 왔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이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3일간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살아남은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나의 죽음과 부활 이상의 표적은 없다. 그거로면 끝난 거지. 최고의 표적을 보여줬는데 뭘 다른 시식 껍데기 같은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고 그분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온 표적,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표적,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표적은 재창조만큼이나 엄청난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말로 하면 안 믿어. 진리로. 그게 악하고 패역한 거예요. 에? 표적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아주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되지? 우리는 뭘 갖고 가야 돼? 우리는? 에? 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우리는? 말씀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하나. 성경을 성경대로 강론하는가? 에?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성경을 드러내는가? 이거 하나를 봐야 되지. 이거보다 더 영향력 있고 말씀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끌고 말씀보다 더 무슨 매력이 있고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지금 교회가 막 핍박을 막 당하고 있는데 이 뭐 핍박하는 권세자들 때문에도 괴로워 죽겠는데 영적으로 또 이런 또 유혹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 에. 이중적으로다가 공격을 하는 건데 이때 말씀이 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첫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넘어갔죠. 그게 패한 거죠. 영적인 싸움은 그런 면에서 진리 싸움이에요. 안 넘어가면 이기는 거야. 에? 근데 말씀 분명히 갖고 정령 죽으리라고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세버렸는데 경상도 말로다 먹을 게 천지빛깔이야. 근데 굳이 왜 그걸 먹지 말라는 걸 먹냐 이거야. 그거 하나만 딱 먹지 마라. 한 나무만. 그 1000가지 10,000가지 열매가 있는데 넘어간 거죠.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 등신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아이고 철딱선이 없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요. 이러니까 자존심도 건드리고 또 높아지기도 싶고 이런 걸 자극한 거죠. 그래? 그랬겠네 하면서 이제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진리 싸움인데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안 붙들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시험을 받았잖아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를 모범을 보여준 거야. 알았죠? 예? 다른 거로 안 이겼다고. 말씀으로. 기적으로 이기지 않았다니까. 말씀으로 이겼지.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교리인지 몰라. 사람들은 뭐 이게 보이는데 엄청 약해. 보이는 게. 근데 말씀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뭐 성령님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는데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다 지배되는 건, 움직이는 건데. 그게 실체, 말씀이 실체고 드러난 거는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 따라다니지 말라. 표적 좋아하지 말라. 예. 그러나 기적을 성경은 제한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잘 지키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허용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다. 기적을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겠죠? 암이 걸렸어. 말기암이야. 근데 기도했더니 낫어. 기적이죠. 그럼 거기서 뭘 말씀 중에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아, 날 사랑하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이건 늘 말한 건데 꼭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해야 그거 깨달아요? 그냥 평소에 좋게 말할 때 알아듣는 게 최고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럴 때 못 깨달아 할 수 없어요. 안 걸렸다가 말기암 해가지고 그냥 머리 다 빠진 다음에 그냥 나가지고 그냥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 알았습니다. 암까지도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게 뭡니까? 그게 수준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기적을, 표적을 구한다. 말은 안 믿고 성숙할수록 표적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덜 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서도 맨 처음에 많이 해요. 그냥 예수님도 맨 처음에 초기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많이 하는데 갈수록 표적을 안 하고 십자가와 말씀으로다가 모든 걸 끝내십니다. 자, 둘째 짐승 핍박이 15절에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리는 어떠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 죽음까지도 흉내내는 그런 일이 생긴다. 아마 와 했겠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거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신앙 좋은 자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기적에 끌려가지고 말씀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기적은 짜릿하잖아요. 말씀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벌써 엄청 어리고 분별력이 심해지는 거거든. 직통 계시는 그냥 확 그 심장에다 쏘잖아요. 그래서 못 지운다니까. 근데 말씀은 묵상해라 해가지고 한참 했는데 하나님 말씀 맞나 뭐 이렇게 되나 뭐 이러는데 그게 진짜인데 그런 어떤 수고와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한 방을 좋아해. 한 방 한탕 이런 걸 좋아해. 아주 게을러요. 그게 수준이 낮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자라. 뭔가 이렇게 진득하게 생각도 해야 생각이 깊어지고 묵상도 하고 그래야 뭔가 지혜로워지고 이러지. 매일 반짝반짝 하는 것만 따라다니면 어린아이 수준에 매일 어른도. 그래서 묵상을 안 하면 기독교 수준이 낮아지고 품격이 떨어져 버려요. 반짝반짝하는 거 화면만 보고 다니고 이러면 안 자란다니까. 큰 인물이 못 돼. 묵상을 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자나깨나 묵상이지. 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이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진짜를 알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자, 둘째 짐승의 표 드디어 666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유명한 말이죠. 많이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총정리해 드릴게요. 짐승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표를 내요. 성령도 자기의 소유를 알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광야 이런 데서 우리가 있어. 양 우리가 있으면 개인별로 주인에 따라서 우리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공동으로 쓰고 거기 양을 몰아놓는데 그럼 양이 누구 건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 인을 친다고 이렇게 주인의 이름과 뭐 성이나 이런 거 따가지고 이니셜을 박아가지고 하면 그거는 헛걸려도 그분의 그 주인의 것이야. 그리고 양은 또 이렇게 주인의 소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소리예요. 누구야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 양들이 어리숙하고 앞도 잘 못 보는데 시력이 뭐 0.1인가 막 그런데 앞도 못 보는데 근데 귀가 밝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성을 내잖아요. 주인 흉내를 내면 안 나온대. 그걸 다 구별된대. 정교하게 안 해도. 근데 주인이 이렇게 감기 들려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양은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는다.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른손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말하고 이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단 인을 친다고 그랬을 때 이게 보이게끔 치는 걸까요? 상징적으로 하는 걸까요? 상징이죠. 왜냐면은 성령으로 인 쳤는데 여러분 인 받은 거 한번 보여보세요. 없죠?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의 인, 짐승의 인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뭐 그런 면에서 베리칩이라니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그게 얼마나 이 본문을 오해하면서 한반도를 휩쓸는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유치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탄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속이기가 얼마나 쉬워요. 지금 뭔가 이게 원인 분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활개치면서 막 하는 거라 막 본질을 모르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실을 알아야 뭐 해석도 하고 뭔가 처방도 제대로 하는데 진실 규명이 안 돼. 딴 거로 가버렸어. 그거는 속이는 자에게만 유리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사탄에게 도움이 되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18절 마지막 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거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켜보고 통찰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통찰력. 에? 이 수가 뭔지. 666이다. 그러니까는 표를 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를 받은 자는 뭐냐면 그 표를 찍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이게 표가 딱 찍히면 우리가 주님의 종인 거야. 주님의 소유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을 위해 살아가는 거, 짐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배교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짐승을 섬기기로. 그래야 성경이 맞지. 어떤 사람이 이랬어. 베리칩을 이걸 이렇게 하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뭘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 받았다 했더니 큰일 났다 하면서 너 이제 막 큰일 났다 표를 받아서 이제 너 지옥 떨이 나는데 근데 어느 손에 받았냐 했더니 왼손에 받았다. 그럼 다행이다. 얼마나 웃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나중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베리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그 물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마음도 안 그렇고 생각도 안 인격도 안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건 이단이지. 로마서를 완전히 다 무효화시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거를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일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는데 베리칩을 였다가 물질적인 거 하나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666이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인격적인 것이죠. 적어도. 예. 우상을 숭배하기로 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666의 표를 받은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런 표를 받았지만 나중에 예수께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그걸 다 666 표 지워버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시 지워버리고 거기다 찍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게 있어가지고 이거 지우는데 한참 걸려요. 또 가면 또 딴 얘기 또 한다고 또. 이번에 백신도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백신 받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연루가 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표가 거기 들어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유치해졌는지 모르면 이래가지고 그냥 사탄은 이래저래 피해를 입혀야 돼 우리한테. 자, 그 밑에 보세요. 666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표를 왜 했냐면 777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수를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666 갖고는 777을 이길 수 없다라는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너는 결국 져. 우리를 이기지 못해.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표 자체가. 그리고 표는 짐승의 이름과 이름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그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상호간 내용상으로 동격 관계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고 반면에 짐승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가진다. 그러니까 인격이나 영혼으로다가 표를 받아서 그걸 숭배하면서 손으로다가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인격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순종하고 손과 발로서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반대로 다 좀 놓는 거예요 이게. 자, 666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째 보세요. 666은 호기심으로 풀기보다는 응전을 독려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호기심으로 하지 마세요. 암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전해야 된다. 이거 물리쳐야 되고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물리쳐야 된다. 그 다음에 666 문자 자체보다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야 한다. 문자 자체보다. 이때 666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어요. 이 시대에. 아라비아 숫자는 한참 뒤에 생긴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이럴 때 그게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숫자로다가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666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오늘날에 666 아라비아 숫자는 없었다네. 아예 이런 숫자가 아예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독자가 알아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게 처음 독자도 모르는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뭐 편지인데 그럼 남의 얘기는 실컷 해놓고 편지 읽어라. 그게 뭐예요?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해설할 때 첫 번째 이것은 편지다.
그게 중요했죠? 첫째 독자가 이해하기 쓴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오늘날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사용하고. 셋째, 그 표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에게 주인의 표를 냈던 관행을 반영한 것인데, 누구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은 그의 소유이며 그를 섬기겠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는 그를 섬기며 그가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표를 받은 거예요. 그게 표를 받는 거라. 그리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넷째, 그 표는 하나님의 표를 흉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표라고 보기 힘들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이 짐승에 속한 자임을 공인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알았죠? 나는 시저의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천왕을 숭배하는 자야, 이게 666이야. 그걸 안 하는 사람은 666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표를 수수께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교회 핍박자들은 666이라, 당시 핍박자들은 666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666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수신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음호였다. 왜 누구 이렇게 뭐 악당들 이렇게 별명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의미를 둬가지고 붙이는 거, 저들은 666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다음에 여섯째, 당시 아랍의 숫자가 없었다.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666 표기는 당시에 숫자 표기는 아니었어요. 알파벳으로 표기했던 것이에요. 일곱째, 계시록에 나오는 수는 상징어다. 좀 이따가 나올 14장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666은 하나님을 흉내낸 짐승과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덟째, 요한은 짐승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려 사람을 가리키는 수인 666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독자들에게 666이라는 수의 의미를 풀어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세어보라고 그랬어. 세어보라 도전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수라는 것이고 그것은 신의 수가 아니라는 명백한 성령의 수나 우리 기독교에 속한 자의 수가 아니고, 이거는 짐승과 마귀에게 속한 자의 수다. 그거 헤아려 봐라. 뻔하지 않냐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만 알지 믿지 않는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총명이 또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또 이제 어리숙한 사람들도 이제 이상한 거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총명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안 받으면은 팔고 사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했죠. 로마 때 그랬어요. 황제 숭배하면 표를 줬는데 그 표가 있어야 마트도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도 치고 그랬다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에? 뭐 중국이나 북한인데 공산당이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제재를 해야 이거를 받는다고.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오는 수단으로다. 그 사람들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홉째, 인간의 수 6이 3번 강조된 수인데, 이는 사탄이 인본주의를 강화시킨 것이며 가장 비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음녀 바벨론의 사상도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다 한통속이니까. 열째, 당시 1차 수신자들에게 이해되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상징어였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를 666이라 불렀고, 근데 요게 또 뭐 네로나 뭐 어떤 사람들이 알파벳을 이렇게 해보니까 666도 나오는 거야 또. 어쩌면 네로라는 이름을 갖고서 아마 666이라는 거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그 사람이었다면 또 다른 또 짐승은 또 옮겨 다른 사람 출몰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표를 받고, 그러면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을 숭배하겠다.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 구원이 없는 거지.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다른 거 갖고 구원이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며 성경에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반성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째 시간이 좀 길었는데 하고요. 한 10분 쉬시고 20분에 1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도 666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